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자,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시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데요. 이 죽음의 문제는 왜 왔느냐면 죄 때문에 왔어요. 우리가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하느라고 이제 또 보궐선거긴 하지만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전 국가가 아주 다 거기에 관심이 다 모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거 때마다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후보자들 내가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정말 잘 섬기겠다고 해놓고 잘 섬기는 사람은 별로 잘 못 봤어요. 다 잘 섬기겠다고 그러고 감옥 가고. 왜 그러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자꾸만 일어나면은 죄의 소식이 온통 세상을 덮습니다. 그저께 며칠 전에 저희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서 이러한 제목으로 떴어요. 목사님들 이거 성도들한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그 KB 국민은행 뭐 이래가지고 은행을 앞에다 두고 든든한 동반자, 서민지원센터, 통합대출 이런 거요. 그래가지고 대출 한도는 2억이고 그 다음에 이자는 0.1%에서 0.5%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한 성도가 거기에 전화를 해서 큰 금액을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목사님들, 성도님들한테 꼭 이거 알려주셔야 될 것 같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자에 그런 거 뜨면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또 속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 당해가지고 또 와서 저 당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것을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신종 사기. 세상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첨단화되면서 죄도 첨단화되는 것 같아요. 아들 이름으로 어느 날 어떤 분이 화면에 핸드폰에 엄마 내가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 통화는 안 되고 문자만 돼. 그러니까 문자만 되니까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놓고 이제 그런가 보다 알았어. 그래서 이제 문자를 넣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엄마 내가 이 핸드폰을 저거 하기 위해서는 뭐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쿠폰을 받아야 되는데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엄마 핸드폰이 필요하고 엄마 핸드폰으로 쿠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앱을 하나 이렇게 깔게 되는데 내가 보내주는 거에다가 터치만 하면은 그거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줘 해가지고서 그렇게 딱 했어요. 그때부터 신용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틀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근데 아들이 아니었어. 똑같이 사진도 왔어. 이것이 지금 뭐 눈뜨고도 뭐 코를 벼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것이 이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가 계속 죄도 발전을 해요. 세상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죄도 발전을 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겠다? 안 돼요. 왜 그러냐? 죄 때문에 안 돼요. 결국은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분은 딱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주간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그 7마디의 말씀은 7마디의 설교요 7마디의 기도요. 그것은 오늘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 십자가에서 애썼던 이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십자가를 배웠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의 십자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의 십자가죠. 내가 목마르다. 고통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 승리의 십자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천국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장 큰 이 죽음의 문제, 죄 때문에 온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담당이라는 단어는 패스라는 단어였어요.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고통, 형벌을 주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우리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보다 더 큰 형벌,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서 이제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는데, 그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저 여수에서 순천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관학교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지부장 목사님이신데 스마트폰에 그림 한 장이 딱 왔어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저 그림이에요. 네. 저 바위에 나무 한 그루가 바위를 깨고 나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저만큼 강한 거예요. 결국은 생명은 바위를 깨듯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위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삶 살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끔 이런 얘기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와도 내가 이 말은 안 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세다는 거예요. 내가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최고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돌아가신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면은 들어야 돼요. 그냥 무시해야 돼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만약에 오셔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얘기는 들어야 되겠죠. 네.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살아나셔서 어디로 가셨는가? 네. 오늘 마가복음 우리 한번 16장 7절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7절이요.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 거기서 누구 만나요? 제자들 만나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만나러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죠. 갈릴리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소가 갈릴리예요. 베드로를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명을 주셨던 그 자리로 가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 보이신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사건인데,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보면은요, 앞에 이상한 부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수학 시간에 대괄호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호 같은 부호예요. 그 대괄호 열고 예수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괄호가 어디 가서 닫히느냐? 20절 마지막에 확실히 증언하시니다에서 대괄호가 닫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이러한 것을 처음 봤죠? 예. 대가로 열고 대가로 닫고. 그러면 이 대가로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반드시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설명을 안 들으면 모르죠. 본래 성경은 원본이 이제 없어지고 사본만 남았어요. 그 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편집을 해서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고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대가로에 있는 이 사본, 내용은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본에 대략 다 모든 사본에 있는 것들을 집어넣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도 성경에다가 이것을 채택을 한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33년간의 생애를 다루시고 나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나서의 예수님의 모습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모습을 대가로 속에다가 놓고 우리에게 읽게 하고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차원이죠. 그래서 오늘 9절로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4개의 컨셉이 있습니다. 4개. 하나는 믿음의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현의 문제예요. 체현의 문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실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체현, 느낀다라는 거죠. 실감한다라는 거예요. 이 4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실 여러분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기록한 사복음서, 복음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건물을 쳐다볼 때 동서남북 있는데 동쪽에서 보는 건물, 서쪽에서 보는 건물, 남쪽에서 보는 건물 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느냐, 종으로 오셨느냐, 인간으로 오셨느냐, 신으로 오셨느냐 관점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이제 특별히 그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사건을 많이 다룬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자. 그래서 마가복음을 3번 이상 읽은 사람들한테는 시상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3번 이상 읽으신 분들은 교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상 좋은 거예요. 다 가지고 한 장씩 받아서 가지고 가시면은 선물권이에요. 그 다음에 5번씩 이상 읽어서 제일 많이 읽으신 분한테는 더 큰 선물이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선물은 읽은 분들한테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새겨진 것이 더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3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으로 마가의 부록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4가지 컨셉 중에 믿음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 보이시니에다가 줄을 치시고 A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줄을 치시고 A라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보이신 거나 나타나신 거나 똑같죠? 나타나시니에다가 줄을 치시고 A 다시 이렇게 써보세요.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해요. 이게 성경을 볼 줄 있는 눈이 열리면은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12제자에게 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보이시니 나타나시니 그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10절에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어요. 네. 또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알림에 줄치고 비, 알리었으되 줄치고 비 다시, 이러면은 이제 이게 성경이 이렇게 병행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마리아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었더라 믿지 아니하니라. 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알렸으되 역시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뭐 했다?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C 다시. 이러면 이제 성경이 보여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알렸습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알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나?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무하시니? 꾸짖으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요. 책망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첫째는 믿음이 없는 것을, 둘째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셔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현재이시죠. 그 항상 현재이신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부활을 믿는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믿고 믿는 문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나한테 부활하신 예수로 다가오셨으면은 그 예수는 살아계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안전뱅이도 고치시고
귀머거리도 고침을 받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내 안에도 같이 머물러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 네. 오늘 이 믿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마음이 강팍한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강대상에 오셔서 김기남 목사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네.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라고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또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끝내고 내일부터는 지금 출애굽기 하통삼을 계속 진행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통독하던 스케줄에 따라서 성경을 하루에 4장씩 10장씩 읽는 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또 믿음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믿음이 발전하고 믿음의 부자가 되는 예수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컨셉입니다. 15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 우선 첫 번째, 복음의 문제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복음이다.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부활하시고 나서 온 천하에 다니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8장 31절을 쉽게 외우는 방법은 8월 31일 날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8월 31일, 그래서 8장 31절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이 복음이신 예수는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로마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죠.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에 동그라미 치시고 사흘 만에 뭐 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뭐 하시되?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4단어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은 고난을 받으시고의 고, 버림받을 때 버, 죽임을 당할 때 주, 사흘 만에 살아날 때 살. 그래서 빨간 글씨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고버죽살. 이제 기억하시기 쉽도록.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복음인데 그 예수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 예수는 버림받았습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그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그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4글자에 이 복음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죠.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죽느냐? 이 죽음의 원인이 있지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죄는 어떠한 죄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로, 동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날엔 죽는다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고 죄인이 됐습니다.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독사를 낳는 것처럼, 흑인이 자식을 낳으면 흑인을 낳는 것처럼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시켜주는 사건이 죽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모든 정계, 경제계, 재벌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은, 이 죽음에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건이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서 우리는 심판적인 죽음이 오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죄가 있으면 어디를 가요?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죽으면은 이 죄 때문에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불입니다. 그 지옥불은 본래 인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불입니다. 그것을 지옥 형벌이라고 그래요. 그 형벌의 모습을,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지옥 형벌 같은, 이번에 금요기도에 참석했던 분들은 이 영화를 봤을 것이고, 실시간으로 들으셨던 분들은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이것을 커트하는 바람에 실시간 하신 분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서 다운받아서 보라고 4일 날까지였으니까 오늘까지인가요? 오늘까지 볼 수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죠. 네, 이 아주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펑펑 울고 싶었어요. 이 루마니아의 저 목사님이 이제 공산주의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서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같이 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속으로 울었고요, 영혼으로 울었고요, 소리내서 울었고요,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저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형벌을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큰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이 부분을 탕감을 해주면은 그것은 안 갚아도 되는 빚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수많은 빚을 졌다고 그랬을 때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처럼 나라가 그거를 해줬을 때만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그 죄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이 뭐냐? 한편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하는 그 한편 강도, 어떠한 수고나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낙원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과 동시에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선행이나 도덕이나 착함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가 당해야 될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가 인간이지만 신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영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이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전파하라.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전파하라. 네. 삶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제는 내가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표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아니하면은 그는 가짜 교회입니다.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진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요, 뒷장서요? 앞장서요. 이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럽니다. 동사 가서라는 동사를 쓰고요, 제자를 삼아라 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라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는 하나는 목적 명령형 동사고 세 개는 분사형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목적,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삼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가라, 전도입니다. 둘째는 세례를 주라, 정착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라, 양육입니다. 요 세 개의 동사는 전부 다 ing입니다. 전도하는 일, 세례 주는 일, 가르치는 일, 요 세 가지는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와도 이것은 현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중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못 모이게 하면은 비대면 예배로라도 성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나가서 전하지 못하게 하면은 우리가 피켓이라도 만들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스마트폰에 영상 전도지를 만들어서라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중단하면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1일 동안 예심 페스티벌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여서 복음을 나가서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그 복음이신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오늘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얘기야. 이것이 체연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보이는 주님으로, 실감하는 주님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증거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현재적인 팩트 사실 앞에서 이것을 체험한 목사님들이, 이것을 체험한 사모님들이, 이것을 체험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21명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세계 만방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코로나에도 이 복음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상으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해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거 하자는 얘기입니다. 며칠 동안요? 21일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왜 이렇게 안면이 죽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우리가 좋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지금 되어져 가는 것이 보여요, 보여요? 보이잖아요. 김기남 목사가 전도하는 목사라서 전도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된 목사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얘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얘기죠. 그 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인데요. 왜 행복하냐? 저는 이 말씀을 100%, 1000% 믿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돈이 들어가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일은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데. 그리고 주님이 일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상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21일 동안 21명의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접집사님들이 오셔서 이 간증을 할 때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 큰 믿음, 부활의 믿음, 제자들에게도 없었던 이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겁내지 마시고 코로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외쳤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예수와 함께 권력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사실, 복음만이 승리한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서 교회를 하나의 사치품으로 예배를 사치로 예배를 형식으로 관람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고 정확히 체험하는 예심이 되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